이제 더위가 많이 이제 꺾였죠. 예, 아침 저녁으로 좀 싸늘한 그런 날씨입니다. 아무튼 이제 더위가 한풀 꺾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생활하는데 큰 또 지장이 없게 되는 그런 또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선선하고 한 어떤 이 계절에 또 가을이 다가오는 이 계절 속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근데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랑은 누구나가 다 좋아합니다. 연인 간의 사랑, 또한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형제들, 친구 간의 사랑. 사랑 세상에는 사랑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랑이 많이 있고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갈급해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여기서 오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랑의 갈급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게 되면은 그것이 그의 상처가 되고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은요 그것이 또한 하나의 문제로다가 또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사랑을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하느냐?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사랑.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면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사랑의 그 증표가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뭔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그래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 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상대방이 뭘 요구합니까?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한번 헌신해라. 그럼 내가 너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사랑에 대해서 그런 헌신과 그런 것들을 안 하면서 상대방에게만 어떻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으로 왜 그러느냐? 갈급함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보이지 않는 사랑에 대한 갈급함.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갈급함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그것이 집착이 되어져 가고 하는 어떤 그러한 속에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를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는요. 그들의 갈급한 사랑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이 사랑을 모르니까 자꾸 그들은요.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계속적으로 어때요? 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늘 반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역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역사서를 보게 되면요.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반복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사이클처럼 반복되어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나은 신을 우리는 사랑하겠다. 우리는 그 신이 더 좋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조건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반복 속에서 얻어맞았다가 얻어맞고 이제 힘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다 좀 평안하면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뭐에서 떠요? 마음에서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육신은 교회에 있어요. 육신은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 있었어요. 성전에서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그들은요, 사단의 유혹을 받은 거예요. 이 유혹을 이들은요 넘지 못한 겁니다. 어떤 유혹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얘기하고 있어요. 건포도 과자. 여러분 제사 지내는데 거기에 떡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건포도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떡이 그냥 밋밋한 거예요. 그거는 계속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은 것만. 아무런 어떤 감각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런 맛의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것만 계속 먹어봐요. 그럼 질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방신 섬기는 것을 보니까 거기는 뭐 건포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 들어가고 우리의 미각을 막 자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달콤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 버린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11장 4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저기 하느냐? 그들 가운데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부린 거예요. 어떤 탐욕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나왔어요. 자,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뭘 주냐? 만나를 주셔요. 근데 매일같이 만나만 먹어요. 자, 매일같이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질려버린 거야. 처음에는 너무 달기도 하고 진짜 처음 먹어본 그런 어떤 과자거든요. 그런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고백하는 거야. 이처럼 달콤하고 맛있는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그런 떡이었다. 그런 빵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해요? 매일 먹다 보니까 이제 질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질리니까는 그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탐욕을 부른 겁니다. 뭐라고 탐욕 부릅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다양한 고기도 먹었지, 또 부추도 먹었지, 뭐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양한 것들을 먹었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 하나야. 매일 이것만 먹는 거야. 야, 우리가 너무 질렸다 이거. 너무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저거 만나 보기도 싫다. 질려버려서 어떻게 해요? 보기도 싫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민수기서 21장 만나에 대해서 5절에 보면요. 하찮은 음식.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만나 하찮은 음식으로 다 평가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이 이제 싫다. 먹기 싫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사단의 그 유혹에 사단이 저기 하는 것들을 가지고 뭘 하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서 딱 예수 믿고 딱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왜냐? 우리를 사망해서 멸망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해방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요, 그 처음에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던 그 감격과 그 감사, 그것이 점점 식어져 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이렇게 뭐 하나님만 이거 믿다가는 이거 뭐 우리가 나아지는 게 있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육신은 교회를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세상을 가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그걸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뒷전인 거예요. 다 뭐냐? 사단의 유혹인 거예요. 달콤함,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을, 많은 성도들을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은혜를 점점 어떻게 해요? 상실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유혹에 점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초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이 모두 다 죽이고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도 다 어떻게 해요? 다 멸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그들을 넘어뜨리는 가시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러한 문제 속에 그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러한 삶으로 다 계속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이런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육신적으로는 교회에 있고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은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네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고 한번 선택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은요, 그래서 사단도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뺏어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뺏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줄을 어떻게 해요? 세상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요. 부족한 구원이 아니라, 모자라는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궁극적인 목표가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멸망치 않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멸망 없으면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랑,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로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세상의 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연인들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 거기에는 사랑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면 네가 못났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나의 문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아들까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들까지 보내줬다.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증거, 뭐가 여러분의 증거로 하나님께 뭐 증거로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타낼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것들은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보답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직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음. 그래서 우리를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의 확증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뭐라고 나타나냐면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나 생명이나 칼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 어떤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재앙받지 않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중보자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주를 위해서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살당하는 양처럼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죽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넉넉하게 우리를 어떻게 이기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 일 속에 여러분, 갈등 속에 여러분, 그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 이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묶어두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천사들도 감히,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완전한 사랑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완전한 그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징계가 와요. 징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가 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도 얘기하고, 너희가 만약에 사상자라면 징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상자면 징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상자는 부모가 없거든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징계할 수가 없어요. 징계 안 합니다.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 안 갖는다는 말이에요. 사상자는. 그게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오느냐?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징계는 하나님 나를 갱신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다른 방편은 어떻게 사랑이시고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받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갱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더 깨닫고자 하나님 이러한 문제와 이런 어떤 징계를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 징계가 다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 멸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대속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자, 오늘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호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에게 너희 아내가 지금 창녀로 음녀로다가 지금 팔려가 있는데, 노예로 팔려가 있는데 너는 거기 가가지고 너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이에요. 비록 너를 버리고 떠난 여자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서 돈을 주고 사오라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사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영원한 멸망 저주 가운데 있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떤 그런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대속해서, 그리스도가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서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거저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섬기러 왔느니라. 그리고 내가 내 목숨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왔느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나는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속해준다. 즉 대속해준다는 얘기는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와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대속받습니까? 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태, 생명이 없는 상태, 멸망의 상태,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나의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거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속량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 제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죠. 모든 것으로부터 다 버림받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시고, 그리고 버림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몇 분이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리 역할,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중보자 대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분은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가 사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시작한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독생자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이제 거하게 된 거예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그런 어떤 차원을 우리는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적인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사랑의 증인으로 하나님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사랑의 증인이에요. 어떤 사랑의 증인이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누리는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려지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나의 사랑을 받은 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 사랑 안에서 너도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마음껏 어떻게 해요? 사랑받은 것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랑 안에서 어떻게 누렸냐? 성경 인물 몇 사람 보면은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받고 엄마의 사랑 받고 물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과 부모의 어떤 이 사랑을 받은 이 요셉은요, 문제 환경 속에서도요 절대로 원망을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요셉은요 그 모든 환경, 어려움, 때로는 어떤 누명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형제들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누리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과 애굽을 살리는,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한 사랑의 증인으로 응답받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잔뜩 받은 사람은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되어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당당합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 부모의 그 사랑을 나는 받고 있다는 얘기는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있고, 부모님이 나를 어떤 적이 하더라도 나는 나의 부모님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가지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 당당이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가하면 이제 이 당당이 너무 가하면은 이제 교만이 되는 것이죠. 근데 교만이 아니라 당당함,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 당당하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정과 애굽을 살리는 그런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요셉과 같은 그런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그 사랑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모세.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몰랐을 때는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실패했어요. 오히려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이 모세,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뭐라 합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져 오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온 세상에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나타내 보인 거예요. 애굽에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도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에게도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진짜 세상의 신이 누구냐, 절대 지존자가 누구냐,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모세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런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됐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환경,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갈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 모든 것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물러지는 그런 응답과 그런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더 나가서 이제는 온 유대와 이스라엘, 더 나가서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나올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오늘 5절 말씀이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호세아가 이 심부름을 한 거예요. 호세아가 비록 지금의 현실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와 온 세계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이런 현장에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현장 속에 좀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현장 속에 있게 하시면서 이 현장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안 돼 보일 것 같고, 지금 비록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힘들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미래에 모든 걸 열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만 일어나가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열어가는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뭡니까? 파수꾼이요, 의사요, 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냈어요? 가정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사랑을 할 때, 영적인 사랑을 알면은 육적인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육적인 사랑을 강구해요. 육적인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영적인 사랑이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 사랑을 잊게 되면은 육적인 사랑은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은 뭐 남녀간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수용되어지고 포용되어지고 기다려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복음으로 행복한 그 가정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랑을 모르면 자꾸 육적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니 못했니 따지고 율법적으로 되어져 가고 지적하고 막 고치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 자꾸 어떻게 해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대사로, 의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랑으로 그 가정을 정말 변화시키는, 회복해가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장이에요.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 렘넌트가 있는 학교 현장,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런 어떤 삶의 현장, 직장의 현장, 그 모든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그런 사랑, 관심만 받기를 원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현장은 다 어떻게 흑암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어두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복음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한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237이에요. 바로 세계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현장에 뭘요? 빛으로. 무슨 빛이요? 복음의 빛을 하나님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복음의 빛을, 세상을 비춰가는, 세상을 살려가는 그런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누리시고 힘을 얻으시고 때로는 도전하고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모든 삶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정복해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